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이 안식일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더니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놓으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생애 한 주간을 남기시고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결국은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신 채로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과 북은 나뉘어져 있었고 또 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과 북이 두 나라 체제로 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대기 저자가 별도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둔 것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다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시리아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적을 막는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저녁 때쯤 전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왕을 맞으면서 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진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아하시아 역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결국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여전히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때에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 지리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지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지도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이 그 딸들과 아내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아내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고 롯과 그의 딸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머물게 되는데 이 롯과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후손들이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가게 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결국은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4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어디를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사실 가로질러 가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 사람들을 세일산 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고 또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에 이 에돔은 형제국이니까 너희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사서 먹고 사서 마셔야 될 것이라고 하셔서 에돔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에돔 지나서 모압을 거쳐가야 되는데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압을 지나서 우회로 지나갑니다. 암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에게 있는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빼앗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말고 우회해서 가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의 세월이 찼을 때 에돔을 거쳐서 또 모압을 거쳐서 암몬을 거쳐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우회해서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친 것입니다. 마온 사람들은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마온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 가운데 일부가 아닐까, 세일산 주민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무리가 치러 올라옵니다 라고 하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온 것 그 자체가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두려움은 뭔가 하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고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참전한 것이거든요. 그때 예후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전쟁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노 가운데 하나가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친 거예요. 전쟁을 겪게 만드신 거죠. 여호사밧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하죠. 여호사밧은 두려워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하라고 공포를 하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하라고 공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금식합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이 때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잘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무슨 금식을 해 이런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잘 먹고 힘내서 일하자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잘 먹고 힘내서 일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금식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때를 분별 못하고 아무 때나 열심히 잘 먹고 힘내서 일하자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호사밧의 신앙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중병에 들어서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죽일 수 있는 것은 힘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못합니다. 병든 사람을 왕이라고 해서 살릴 수 있나요? 그때 다윗이 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도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금식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왕의 새로운 결단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성읍에서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명령한 것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단순히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한 것뿐인데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유다 각 성읍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왕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히 주님과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헌당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기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당할 때 우리가 성전이나 주님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도 손대지 말아라, 암몬도 손대지 말아라, 에돔 족속도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회하면서 절대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역대하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호사밧 군대 숫자가 116만 명이었어요. 5명의 탁월한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들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면 카운트해 보면 116만 명이에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까요? 여호사밧 아래는 탁월한 이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전략이 탁월하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16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용사들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전략가들을 휘하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재정이 넉넉하고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역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이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도 군사력이 좋고 전략이 탁월하고 무기가 신무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의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의 완벽한 해결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만의 싸움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스커스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을 찾아왔던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직접 박해를 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주님 자신과 동일시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군대 앞에 세워요. 군대 앞에 세우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해요. 거룩한 예복이 뭘까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고 있는 저 가운, 그 당시 여호사밧 시대에 새로운 옷들을 입혀서 해입을 시간은 또 어디 있으며, 이 거룩한 예복은요 성도들의 정결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깨끗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대원들이 이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송 속에서 이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에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랬어요. 복병이 누군 줄 아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오셨나? 아니요. 복병을 두셔서 저들을 치게 만드셨는데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압이 등장했죠. 암몬이 등장했죠. 세일산, 마온 사람들, 세인산 주민들, 그러면 이것은 에돔의 후손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함께 연합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23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합해서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시켜 버렸어요. 싸운 다음에는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두신 복병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전염병을 돌게 만들어서 이들을 죽이신 것도 아니에요. 유다를 치겠다고 내려온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요, 3일간에 걸쳐서 전리품을 거뒀고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고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역대하 20장 말씀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것은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시대에 연합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하 저자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민 중에서 태어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1차 귀향민으로 돌아오게 되고 2차 귀향민들이 돌아올 때 에스라가 2차 귀향민 속에 섞여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귀향민으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두 번째 돌아왔던 에스라가 이 귀향민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성경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다윗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초점을 두고 이 여호사밧의 전쟁사를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누굴까요? 귀향민들이에요. 여호사밧 시대에 이 회중들이, 이 무리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갔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온 이 귀향민들이 정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귀향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연합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도 제목들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아픔으로 살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답니다. 지금까지 평안하게 사셨어도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생각지 못하던 사고나 아픔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회중들이, 무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자녀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의 아픔과 슬픔이 내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깨끗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